잠언 26장 1절에서 3절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미련한 자와 저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 26장에는 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의 특성이 어떤지 잘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요, 또 뭐 다툼을 좋아하는 자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고통을 안겨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유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네요.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진다.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겠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부귀, 존귀와 부귀를 얻는다는 뜻이겠는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거든요. 둔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지혜가 없으니까 교훈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만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강팍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 겸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미련한 자일 텐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일단 교만해요. 마음이 강팍하고요. 자기 생각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부를 해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정의하셨죠.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다, 미련. 어떻게 어리석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다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아시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acceptar, 동의해야 돼요. de acuerdo. 내가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알긴 알겠는데 나는 동의 못하겠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충분히 묵상됐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굉장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뭐 예를 들어 보면 알 수 있겠죠.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에는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였다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나. 안타깝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사람이 다스려 달라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영예를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방자하여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전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사람이었으나 그도 완전하지 못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안 좋아.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는 순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보세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한 사람도 지혜로운 왕이 없어요. 다 미련하고 어리석죠. 우상으로 시작했으니 뭐 간단해요.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결말은 어떠하뇨? 이게 성경 전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 우리가 미련한 자이냐 지혜로운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둔하고 거부하고 완악하진 않나, 이런 걸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예를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말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예를 얻어서 권력의 자리에 서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으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지 뭐. 죽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지만 이 세상에는 사실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정치적인 능력, 전혀 소망이 없음. 그렇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학식을 자랑하고 무슨 세상 경륜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의 욕심에 충실할 뿐이죠. 거기에 무슨 더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대를 거시는 거죠.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좀 나아지겠지,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실 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썩어버리네. 이건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럼 이 세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과 함께 알곡은 거두시고 쏟아붓는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나타났던 모습처럼. 뭐하러 인간이 여기 존재할 의미가 있겠는 거예요. 매사 각한데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죠. 저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게 저주거든.
몹시 미워하는 상다이기. 그러니까 미움이 있어. 그 다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저주예요. 이 저주는 저주받을 행위가 없는데도 상대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저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이게 저주라 그랬죠. 저주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창세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야. 저주를 받게 됐다. 원인은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음, 저주 같은 의미예요. 미련함. 그 결과가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주가 왔다는 것이니까 저주에는 미움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렇죠? 이거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는 재앙과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저주에 대한 정의예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겠죠.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될 건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의와 정직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저주는 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 그 기준은 아주 분명해요. 복과 저주의 기준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설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이냐 불순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길 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갈 때 모압 왕 발람 거짓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지. 그 아무리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과 짜고 저주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그 저주의 원인이 죄니까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속량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래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재앙과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의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욕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따라가면요,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되는 거니까요. 3절에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쇠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미련한 자들을 말과 나귀에 비유했네요. 말과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야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또 나귀 같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잘 듣지 않아요. 그래도 말과 나귀는 길들여지면 주인의 말을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는데 어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고 한탄하셨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멋대로 가는 말과 나귀도 길들여지면 주인의 말을 따르는데 말이지. 그래서 이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한 거고 재갈이 필요한 거죠. 이걸로 이제 조종을 하면서 이끌어 간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 말과 나귀보다 더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요. 매우 강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사용하시더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이죠.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왕궁을 짓고 그곳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파했죠. 주여,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전은 내 아들 때에서 세우게 될 거야. 내 세대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솔로몬. 또 그 일을 이어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자,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순종, 막대기의 의미, 채찍의 의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와 시련의 의미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러한 삶이 왕정시대에 계속됐죠. 계속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왜 우리에게 막대기와 채찍과 시련이 다가오나 하나님은 절대로 재앙과 그 저주가 임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간단한데요. 그래서 주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면 빨리 돌이키면 되고, 하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안 되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의 마음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아니겠어요? 나귀와 말과 같아요. 아니, 그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하는 것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일단 우둔해요. 완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과거엔 다 그렇게 살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주받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아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언제나 지혜를 선택하여 의, 정직, 진리, 선을 쫓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1절에